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지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려오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스러워요. 저보고 제가 목소리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요 사모님 그게 더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들을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잘 듣지 않죠. 그래서 많은 혼란의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바로 사사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17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났어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사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말씀에 있듯이 청종치 아니하였다.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우상에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조, 그 선조들이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긴 그 축복을 완전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굉장히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좋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자기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우리가 영접을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에 그 왕이 없으므로 우리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는지 나의 삶에 그분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날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주님을 오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 하고 나의 일상생활은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죠. 그건 종교죠. 왜? 내 마음에 내가 좋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이 가와사키에 이 유명한 절이 있어요. 가와사키 다이시.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차 제 앞에 이렇게 신호에 걸리는 차마다 꼭 하나씩 붙어 있는 이 마모리라 그러니까 후다가 있어요. 그 일본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부적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사무가와 진작 이게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교통안전 이런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종교, 그건 누구든지 붙여서 차가가 나 교통안전 보호해야 될 거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붙였을 거예요. 그거는 종교죠. 내가 오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만 붙이면은 내 차는 보호될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며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죠. 속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겉모습으로 아무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나갈 때 내 마음에 내 소견대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거는 세상의 종교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솔직한 얘기로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내가 엄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할 말로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부적은 사서 붙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100번 붙여도 그 마음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버리고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성격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거는 그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왜 나와 같지 않나 이렇게 싸우는데 같지 않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주님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숙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취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기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열심히 해요. 막. 그게 이제 믿음일 수도 있고 내 취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늘 방 안에 혼자만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취미야.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마지와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합시다 해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을 때 그 기질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타파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냥 사모님은 성격이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서 그렇잖아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변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가만 놔두면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 혼자 살아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고 네가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또 변화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제 기질을 내려놓겠어요. 주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지 않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질, 내 성격이 이렇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왕이 됐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질 안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 기질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싫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저 사람하고 가까워있다고 나 한마디로 자기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으면은 정말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그 방언이 이제 방언 사모하는 거는 성경적이죠. 근데 방언을 자기는 아주 우아하게 프랑스 말로 자기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로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막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방언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이 방언이 막 기차 화통 불러.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입을 막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기차 화통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아니야, 나에게는 프랑스 말로 주는 방언을 난 받고 싶어. 근데 결국은 방언이 그냥 성령님이 가시고 안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어딘가는 말씀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내 취향과 내 성격, 내 기질을 자꾸 앞세우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부르짖는 기도 너무 싫어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꽤나 우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얌전하게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게 생겼어. 뭐 기차 화통을 삼든 뭐든 좋아 막 그냥 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서 나중에는 뭐 이걸 잠잠할 수가 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취향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먼저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지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이게 아주 세심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아신다니까요. 너희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입으로는 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얘기. 이 얘기를 우리가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를 이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조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가족들의 영혼 천국 보내주기 위한 그 천국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녀의 축복의 도구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였다는 거예요. 제 얘기. 저는 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저는 이미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린 줄 알았어요. 또 드렸어요. 아마 제 삶에 그렇게 제가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불림을 받고 정말 내가 내 생명 다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저는 각오했을 때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만큼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늘 국어 시간에 1분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 1분 스피치는 장래에 나는 뭐가 되겠다. 이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의 대는 그냥 죽게 우리가 주님께 섬길 테니까 내 자녀 대는 제발 주의 종을 안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 형부나 우리 친척분들이 이제 의사가 있고, 그동안 그 의사 중에 보니까 그래도 치과 의사가 좀 편한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의사 중에서도 형부처럼 이렇게, 치과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뭐 위독한 환자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 치과 의사 되고, 그 모든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거 이제 딱 플러스를 딱 시킨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즈음인데, 이제 아들이 와서 1분 스피치를 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너 뭐가 되기로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아빠가 존경스러우니까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르른. 그래서 제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했으니까 없던 걸로,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삶은,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전면에 있었어. 이 부분에도 그렇고, 저 부분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도 그렇고. 이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주님, 그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제 양심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또 이제 기도를 나중에 바꿨습니다. 차마 주의 종을 시켜달라는 기도는 차마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고,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죽어도 안 간다는 데서 주의 종을 막 드렸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 기도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저 아들을 쓰시는 곳에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좀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제가 정말 눈물로 제가 뒤에서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기쁘겠습니다. 이건 제 거짓말이에요. 뭘 기뻐. 제가 막 죽겠는데 그냥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제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불길한 예감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힘든 길을 가는데 할렐루야 하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이제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가족, 내 자녀를 주님께 인도를 하고 드렸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나의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이제 이 성장을 하면서 큰 아들이 얼마나 우수한 정말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이게 진짜 엄마의 기쁨인 거예요, 이 큰 아들은.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둘째 아들은 난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갖고 맨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 찰나에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근데 엄마가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잘 되게 해주셔서 그렇고 우리 둘째 아들 저는 안 되니까 주의 종이나 시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웃지만 우리 마음이 그게 있어요.
잘 되면 내 아들, 못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키워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다가 안 되는 것 그냥 물론 고쳐도 주시겠죠. 그러나 벌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러는 것인지, 안 되는 거 고쳐갖고 또 잘 되면 아이고 역시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또 마음이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어떤 의미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자기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책에서 탁 이렇게 펼치는데 이건 참 맞는 말이다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를 키울 때도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지 교만한 아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지 말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책을 보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교만해서 자존심이 세서 누구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애로 키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굉장히 귀하게 키운다면서 너밖에 없어.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막 뛰고 다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도대체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저 애를 좀 조용히 시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 1등해요. 학교에 가면 1등해요. 그러니까 1등만 하면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참 부모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다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애가 뭘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 외의 것은 그냥 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데, 요즘은 진짜 교회를 데리고 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우리 애는 이거 싫어하니까 그건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를 그냥 이거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이 세상의 풍파에 정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인지, 우리 부모들이 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턱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대요. 튼튼하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의 이 한옥 같이 이 모양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얼굴 모양도 변형이 되고, 이게 결국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던데, 우리 영적인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내 취향에 따라 나는 이게 좋아하니까 요것만 하고, 저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저건 별로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맞고 저 사람하고는 난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내 취향을 먼저 선호를 한다면은 절대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아마 7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이 보는 관점은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취향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뭐고 나는 뭐냐?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저러면은 리스트 적어. 내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나를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물 주고 심고 이 모든 것은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도와주는 사역자들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아직도 그런 관점이 있다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냥 내 좋은 취향대로, 내 좋은 사람끼리, 내 좋은 것만.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도 종교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속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속으면서도 열심히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속으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이게 뭐냐면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앞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제사를 주님께 다 완벽한 제사를 드려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직도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든지, 아직도 나에게 음란한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있고, 아직도 거짓말이 내 속에 있으면 오늘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오늘 이 주일날 와서 그냥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고 너희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했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내가 받으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내가 멸시치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도 그거 이기지 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주님께서 멸시치 않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아주 덮어버려.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차라리 나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오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너무나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자기 해석에 자기한테 맞는 해석을 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일단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이 생각,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날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10몇 년 전인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 날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을 때인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오셨어요. 일본 분이신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3층에 가서 정말 이분은 뭔가 뭐 한이 맺힌 사람인지 뭐 완전 청개구리 영이 있는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일단 뭐 물도 마음대로 틀어놓고 하여튼 그래서 몇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모님 저분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 쓰는 것도 좋은데 쓰고 나면은 또 잠그고 이 뒷정리를 좀 하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 다 큰 어른한테 이 기본적인 거를 아직도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이제 제지를 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냐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냐. 그래서 제가 또 딱 얘기를 했죠.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 교회는 해드릴 수 없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욕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1층까지 내려가서 1층의 현관에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저 버스 정류장 쪽에 바로 앞에 가서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교회 욕을 막 하더라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 교회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야크토방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대, 이런 교회는. 그래서 경찰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경찰이 이제 딱 빨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교회 욕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다 얘기하고 제가 이제 경찰관에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센세,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경찰관도 이렇게 영분별이 있구나. 얘기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하고 이제 부부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용서를 빌라.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이 2번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오지를 말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그 교회를 갔는데 아마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전부 싫었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있지 말고 저 리빙워터 처치에 가면 잘해줄 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 그래, 리빙워터 처치에 가면 잘해줄 거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갈 때 어느 교회에 가라 소리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죠.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이걸. 저는 너무 놀란 건 교회에서 애들 바르게 키워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도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이건 집안에서 부모들이 할 일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다 데리고 왔으면 은혜를 주고, 교회에서 다 이 사람 변화시켜주고, 교회에서 다 애들 교육도 다 시켜주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있는 건데, 어딘지 모르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목회가 너무 쉽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의 생각, 내 소견에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링컨 대통령이 참 예수 믿는 크리스찬 참 훌륭한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링컨 대통령이 그랬겠죠? 그 얘기를 했대요. 국민들이요,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줄 것을 이제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옳다 그래야지 내가 옳은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거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경지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정말 이거는 똑같은 레벨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난 사실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 판단해 주시고 옳고 그런 것을 가려주시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많은 갈등이 사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기쁘게 할까? 사실 저 압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할까? 다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듯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마다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기근이 있고 물이 없어서 세상 지구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기는 지금 지구 어느 곳에는 굶어서 죽는 일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그런 물이 가람이 아니고 빵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런 기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그런 날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호세아서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내 소견대로 그래도 나는 이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니까 난 천국 가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켜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나만 장군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예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떨 때 할 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갖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랬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이 불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을 죽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로 참 엄격하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막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소견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내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 다음 6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바로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지간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았어.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죽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왜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해서 슬퍼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왜 죽게 됐는지 그것을 너희들은 깨닫고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가 죽었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이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런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속된 것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렇게 성결하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부정하고 속된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정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구약의 때는 참 신약 때도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랜만에 박보영 목사님 메시지를 그저께 들으면서 참 맞다. 박보영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2층에서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다봤대요. 이렇게 마당을 내다보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주여, 주여. 그런데 할머니를 이렇게 자기가 보게 됐대. 근데 목사님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할머니께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 마당에 고추를 툭툭 따다가 자기 가방에 이렇게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속에는 그게 뭐 좀 많은데 뭐 어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좀 놀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거를 쑥쑥 남의 것을 교회의 것을 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사람만 모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모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사람이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격해 이러면서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죠. 1921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은 걱정스러운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장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인데 참 걱정스럽다. 21세기 교회,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그대로 적중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 6가지 참 걱정을 하면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 그러나 사람만의 인본주의, 사람의 모임만 모여서 우린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는 상관없어요. 그냥 공동체에서 우리만 정말 즐겁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번 고백하게 하고 당신 구원받았어. 이것도 사실은 참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 그걸 진리라고 깨닫고 있으면 그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용서. 우리는 작은 아이들도 놀 때 잘못했다 그러면 뭐 괜찮아 이렇게 고맙네 그러면 이요 그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주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용서와 바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바른 윌리엄 부스가 강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만 얘기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예언이 정말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천국 얘기는 하지만 지옥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잘하면 된다.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언제가 됩니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언제는 언제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마음이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게 잘못되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는 내가 멸망될까 두렵다. 이 마음들이 사실 저나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도 나눔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도 내 생각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가 아니고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참 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많이 아셔야 돼요. 인터넷을 보고 영화 한 번 보면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 대신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시간에.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바로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의 삶에,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